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로 못 나오셔도 집에서 다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드려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절박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잘못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기가 아프게 한 사람, 고통 준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야곱의 기도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없습니다, 야곱의 기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야곱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 전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게 변화되고 저걸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일 수도. 자, 오늘 본문은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야곱이 이제 고향과 집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생각이 나잖아요. 20년 전에 자기가 잘못한 형.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치를 취해봤지만은, 형 에서가 20년 동안 여러분 이 간직한 이 분노니까 이게 얼마나 했겠어요.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장 가서 때려 죽이려고 지금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이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가 생각나서 겁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이거 내가 자기에게 그 잘못한 고통을 준 것을 잊고 있는지, 다 용서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야곱인데, 꽤 많은 야곱인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면 그냥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의 동태를 먼저 살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하고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요. 종들을 먼저 보내서 자기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종들을 보내는데, 보내면서 당부의 말을 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다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형한테 문안 인사 드리는 게 아니라 형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는 거죠. 그래서 싹 보내면서 말은 뭐 진짜 그냥 입에 꿀 바른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기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뭐 형이 나이도 많은 형도 아니고 어떤 형이에요?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오늘 여기 말해 그러잖아요. 내 형 에서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자기를 형의 종이라고 불러. 한껏 낮췄어요. 지금 거부가 돼서 야곱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한껏 낮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외삼촌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먼저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해서 먼저 너희들을 보냈다고 가서 정중하게 형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서 주목적은 형의 동태를 살피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조하게 이제 이 종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야, 속마음 어떻겠어요?
야, 에서가 다 잊어먹고, 이거 다 용서하고 그냥 반갑게 자기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돌아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 형 에서가 당신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지금 이 군사들, 사병이죠, 사병. 무시무시한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당신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급하게 와서 이걸 전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400명 이제 금방 올 텐데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야곱다운 기질, 꾀돌이 기질을 또 여기서 이제 야곱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같이 모여 있으면 다 죽으니까 두 떼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나눠 있다가 에서가 400명 이끌고 와서 딱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서 이제 살으려고. 그 도망가는 쪽에 자기가 있겠죠, 물론. 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은 남남도 아니에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모든 일은 다 야곱이 자초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자초한 일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일이 다 발생한 일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 그리고 원한을 남겨놓고 훌쩍 도망가 버린 거죠. 20년 전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은 자기가 다 받았어.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나도 축복해달라 했더니 네 동생이 다 받아갔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대곡으로 울었다 그랬어. 방송대곡.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전형이 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복 받기만 원하는 게 에서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에서는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터프한 사나이예요. 막 수염도 많고 사냥을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굴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야곱은 어떤 친구예요? 좀 얌전하고 부엌에 가서 엄마 일 도와주고 가정일 도와주고 이런 아들이에요. 쌍둥이라도 보니까 제 여동생도 쌍둥이인데 한 놈은 좀 이렇게 사나이답고 한 애는 조금 이렇게 딸 같은 기질이 있더라. 꼭 그러더라고요. 또 딸이 둘 있으면 하나는 좀 남자답고 아들 같고 하나는 또 이렇게 딸 역할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터프한 놈을 좋아합니다. 좀 사나이다운 아들을 좋아해요. 아버지는. 엄마는 누구 좋아할까요? 엄마는 자기 부엌에 가서 엄마 하면서 싹 듬듬을 해주고 이런 아들을 좋아해요. 그게 이제 이 가족의 편애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엄마하고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나이가 방송대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을 남겨놓은 거예요. 속여서 뺏은 거 아닙니까? 파죽 한 그릇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속이고 거짓말을 사기치는 방법으로 그것을 뺏은 거죠. 그래 형이 막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 몰랐는데 밤중에 야반 도주 시킨 거 아니에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만 안 둔다 이제 죽여버린다. 차마 엄마는 어떡할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야반 도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분 이놈의 새끼 한번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러고 20년 동안 마음속에서 이 분노를 키웠기 때문에 이 분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화라산 같은 차인 거죠. 어느 날 빡 터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제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평생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과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걸 얻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고 피눈물 나오게 하면 자기 눈에서도 피눈물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진 사람의 가장 큰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그 보응이 있지만은 그 죄진 사람으로 야곱처럼 평생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보복을 당할까 봐. 맞으면 차라리 그냥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못 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서도 그게 벌이에요. 자기 죄진 사람 늘 불안하고 범죄하고 도망다니는 죄인들 나중에 잡히니까 뭐 그런 데잖아요. 아유 속 시원하다.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데잖아요. 예?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1980년에 스위스에서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레이스 있잖아요. 달리는 자동차인데 상금의 규모가 제일 큰 대회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엄청난 선수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카레이서들이. 그 가운데 이제 우승 후보가 스위스 선수하고 이탈리아 선수 두 사람이 우승 후보였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최강의 라이벌로 이제 꼽혔는데 그 자동차 이제 출발 신호가 내려갖고 막 달리는데 예상대로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선수가 쫙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달리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골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코너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스위스 선수를 딱 제치고 앞으로 팍 나오는 순간 벽을 들이받아서 차가 뒤집혀 버렸어. 10km 있었더니 차가 뒤집혀 버렸어. 이제 스위스 선수는 그냥 샹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상금 1등 상금을 타는 거죠. 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스위스 선수가 가다가 차를 세운 거예요. 한쪽 저쪽 나가가지고 그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서 그 불을 꺼준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 엄청난 수십억의 상금 다 없어진 거죠. 예?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꼬린 손을 통과했기 때문에 스위스 선수는 다 잡은 1등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세상은 1등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 사람. 예?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그 사람을 누르고 이기는 것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우리 안에 참 인간의 모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남을 이기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든 말든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게 자기 쌍둥이 형이라도 다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부를 위해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남의 뒤꿈치 발 뒤꿈치 자꾸 땡기는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위대한 족장으로 구원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야곱이 이러한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 그 잘못을 그 죄악을 회개하고 자기가 피눈물 나게 한 사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에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뭐 다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일 수도 있다 그랬죠. 평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계속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주세요 기도만 하고 야곱처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쩜 나에게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야곱은 우리 자신의 모습. 야곱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
이 시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죄성을 끊어버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400명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안전을 취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또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하는데 9절 12절에 보면 이제 이 기도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없어요. 첫째는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형이 지금 죽이러 오잖아요. 400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 약속하신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바른 기도예요, 안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저기 저 외삼촌 집에 갈 때 개나리 보침 하나 쥐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데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있어요. 맞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12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와 처와 자식들을 쳐서 죽일까 봐 내가 두렵사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건져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죽으면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야곱의 세 가지 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야곱의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고 내 처자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나를 그 손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에는 저 에서는 나쁜 놈이고 나는 선량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이 기도에. 그러나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에서가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왔느냐. 자기가 20년 전에 엄청난 고통을 줬잖아요, 형한테.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절대 남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오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같으면 이 세 가지 기도가 좋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400명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그 형, 쌍둥이 형, 그 형이 400명 데리고 오는 걸 볼 때, 아, 형이 그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나 보다, 너무나 화가 났었나 보다, 내가 사기쳐서 뺏었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저 형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형으로부터 날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이 그에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회개하는 기도가 여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이 순간, 가장 거룩한 그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그 시간인데 야곱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일화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재산도 좀 있고. 근데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평상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급하면 기도하러 와. 급하면 기도하러 가고. 땜빵 기도를 하래. 땜빵 기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땜빵 기도하러 온 거예요. 사업이 이제 급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서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 뭘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급한데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사업하는 사람 100만 원만 너무 급하니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살짝 옆에 가가지고 집사님 100만 원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 응답해 주셨다 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저 성도님 문제는 제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면 저 사람 하나님이 또 헷갈릴까 봐. 100만 원 줘서 보내고 제 기도에 이제 다른 사람 기도 하지 말고 내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서도 그 거룩한 기도를 하는 거룩한 시간에도 지극히 야곱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새벽기도 때 계속 배우면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특별히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게 있어요. 만나는데 그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5대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번제는 뭐예요? 그 동물을 태워 내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고 속죄,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와 허물과 문제가 많은 내가 나 자신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모습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뭘 달라고 계속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야곱처럼 자기가 피눈물 나게 했던 형 에서를 돌아보고 미안해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 야곱처럼 계속 그 형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날 지켜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유명한 말씀들 이사야 1장 59장에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랬죠. 너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너를 돕지 않아.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야. 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네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하나님 멀어지게 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일주일 전에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평생 동안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 야곱은 평생 문제 아닙니까 지금? 20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교통을 나누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속죄, 구약시대에는 번제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속죄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와서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세요? 바로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이 한 3가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자기 자신을 매일 돌아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없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그냥 정한수 물 하나 떠놓고 맨날 가서 뭘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의 기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를 시켜요. 요 다음에 나오죠. 야복강가에서 이제 출가 기도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예? 그랬더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냥 이름 하나님 물어봐서 이름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살아왔던 놈, 야곱으로 살아왔던 놈입니다.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뒤꿈치 잡고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왔던 그런 냉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은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 주셔요. 저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그거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지금 잘못한 것들, 평생을 잘못 살아왔던 것들,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 죄악의 그런 관습들을 다 끊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야곱으로 살면 안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